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 원어로 보면은 자카이오스입니다. 자카이오스인데 영어로 음력을 해서 삭개오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 뜻은 순전한, 의로운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장이었고 살아가는 계층으로 말하면 부자였다.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어떠한 사람, 이 말이 원어로는 누구, 어떤 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군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누구일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갔지만 그 사람은 키가 작았고 많은 사람이 우겨싸고 있어서 볼 수도 없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지나가게 된 길목에 있는 앞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시콘이라는 말과 모론이라는 말이 합쳐서 된 말인데 그래서 합쳐져서 시코 모레아 이런 뜻인데 시콘은 무화과고 모론은 검은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무화과 뽕나무입니다. 마치 짬뽕을 하는 것처럼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 삭개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 좀 알고 싶다. 이런 관심 때문에 다가갔지만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무화과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삭개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무화과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과 수많은 인파가 지금 거기 득실거리고 있지만 누가 삭개오의 그런 마음을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삭개오가 도대체 왜 거기 왔는지, 왜 무화과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아무도 그 마음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에 의하면 말로는 예배하러 간다 하고 예배에 참여는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장소에 제한되는 예배가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여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바로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가려고 하면 줄을 서가지고 막 밀쳐서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려서 들어가고 밀려서 나와야 됩니다. 말로는 다 예배하러 간 거예요. 그 복잡하게 그냥 밀고 땡기고 하면서 가는데 광고방송 뭐라고 나와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으니까 가방 조심하시라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다 예배하러 왔다고 하지만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그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 보겠다는 그 장소에 그런 엉뚱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목적으로 왔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셔야 되는데 사무엘을 이새의 집안으로 보내십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모아놨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반했습니다.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아들들이 지나갈 때마다 다 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no 하십니다. 이새조차도 설마 들판에 있는 다윗에게야 그런 영광이 있으랴. 이새조차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새는 다윗을 제외시켰습니다. 만약에 이새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봤다면 불렀겠죠. 그런데 안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다. 외모는 준수한데 키도 큰데 저런 사람이 저런 체격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면 많이 우러러보겠다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다윗에게 시선이 가 계셨습니다. 다윗이 들어올 때 이다. 이 사람이다. 내 마음과 합했다 그랬어요. 합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서 부딪히니까 합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이 마음이 부딪히니까 내 마음이 합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닌데 제외시켰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쏠려 있는 다윗에게 손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그에게 가 계셨던 겁니다. 한나라는 여인 보면은 가정에서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여인이었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얼마나 정말 쌓여있는 마음을 토해내는데 그 모습이 술 취한 여자가 뭐 하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제사장조차도 술 취한 여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돌아가서 어떻게 행동했죠? 돌아가서는 응답받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실제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다른 여인 분이 나가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여전히 괴롭힙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한나는 변했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돌아간 그 이후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더니 하나님께 마음을 드러내더니 그리고는 돌아가서는 마음의 근심빛이 사라져버렸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몰라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부딪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원수는 방해하겠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그 무화과 뽕나무 밑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삭개오, 관심 있으려면 죄인, 민족의 돈을 갈취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내국노, 모든 사람이 이런 목적으로는 볼 망정, 좋은 의도로는 한 사람도 볼 의도가 없는 그런 외톨이, 주님이 그 앞에 머무르십니다. 못 가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나가지를 못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십니다. 그리고 올려다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 오늘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겠다. 유하긴다는 말은 머무르겠다는 말입니다. 나 오늘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은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마주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자기가 무슨 관심이 있는지 아시는 주님이 불렀을 때 정말 안 그래도 알고 싶었는데 그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도 없었는데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바라본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보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불러내리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내가 너와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내가 누구인지 너한테 드러내고 싶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면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겠는가? 주님이 그냥 지나치실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 떠듭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의인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저분이 과연 선지자가 맞느냐고. 선지자면 알만할 텐데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고 떠듭니다. 그러나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그는 부자였는데 재산의 절반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고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가진 것이 있다면 4배로 보상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붙잡아왔던 재산, 그동안 그렇게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사람, 그런데 이제는 뚝 떼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가진 거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삭개오가 왜 그렇게 변화됐죠? 예수님이 누군지 만나보니까 안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죄인을 의인 만들어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선포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만나러 갔다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떠드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은혜를 입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 토해내라.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라.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꾸 쏟아내라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꾸 향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꽂히십니다. 우리 주님이 삭개오의 그 중심에 꽂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향하게 되면 주님의 관심은 나에게 와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체험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네가 구원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동일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를 지나치지 않았던 그 예수님,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고 인격적으로 알고 싶고 정말 친밀하게 알고 싶어하는 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싶고 깊이 알고 싶고 인격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나, 그런 마음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내게 머무시지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계속 향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주께로 향한 것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머물러 서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하늘나라를 얻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세상에서 그렇게도 부득히 않았던 것이 이웃의 필요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필요를 나누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우리도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하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주께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물 쏟듯 하나님 얼굴 앞에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사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그런 밤이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